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기다림과 준비의 계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맘때쯤 한국의 겨울을 상징하는 대표적 풍경 중에 하나는 바로 김장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김장은 단순히 온 가족이 모여서 추위를 이겨낼 김치를 담그는 단순히 식량 확보의 차원이 아니라 겨울을 맞이하면서 공동체 준비 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겨울을 맞이하고 겨울을 잘 지내기 위한 준비가 바로 김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대림절도 신앙의 겨울, 영적 겨울을 준비하는 절기라고 하겠습니다. 세상의 빛이 꺼져가는 듯한 영적 침체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키고 재림하실 주님을 영적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대림절 첫째 주에 우리는 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가올 신앙의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영적 겨울을 준비하는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함으로 겪게 되는 시련의 이야기, 신앙의 겨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하여 저들을 뜨거운 풀무불에,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지라고 명했습니다. 하지만 세 친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보호를 받았으며 오히려 왕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신앙의 겨울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자, 16절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겨울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하는 세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회유를 합니다. 15절에 보면 이제라도 좋으니 너희가 준비하고 있다가 나팔 소리가 나거든 절하라. 그러면 좋을 것이다. 그
그러면 살려줄 것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세 친구를 회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세 친구는 왕에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그럴 필요 없나이다. 우리가 결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도 신앙의 본질을 놓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앞에도 수많은 금신상들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앞에만 금신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앞에 수많은 금신상이 놓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돈이라고 하는 금신상, 명예와 권력이라는 금신상, 안일함이라고 하는 금신상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노라고, 나는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아주 독실한 신앙인으로 직장에서는 아주 촉망받는 프로젝트 팀의 막내였습니다. 자, 어느 날 마감 직전에 팀장이 와서 슬쩍 말합니다. 김사원, 중요한 투자 유치를 위해 보고서를 만들 때 숫자에 딱 2군데만 아주 매끄럽게 다듬어줘. 이건 우리 회사의 운명이 달린 일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팀장의 이 말은 숫자를 조작해달라, 회계보고할 때 숫자 조작을 해달라 라고 하는 은밀한 지시였습니다. 김사원의 머릿속에는 격렬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에이, 팀장님도 다 알고 계시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 그냥 이번 한 번만 넘어가자. 그러면 보너스가 눈앞에 있다. 반대로 마음 한구석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이것은 나의 신앙 양심을 팔아치우는 엑셀 금신상이다. 잠시 후에 이 김사원은 팀장님께 아주 공손하고도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팀장님, 숫자는 저희가 보고해야 할 팩트입니다. 저희가 잠시 불편한 진실을 감추면 결국 더 큰 위험으로 저희 모두가 풀무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양심을 지키겠습니다. 팀장은 김사원의 이런 원칙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의 보너스는 놓쳤을지 몰라도 그는 작은 타협으로 인한 훗날에 큰 문제에 휘달릴 수 있는 그런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거대한 금신상이든 아니면 직장 상사의 은밀한 엑셀 타협안이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건드리는 유혹 앞에서 우리는 저 세 친구처럼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단호히 선언할 수 있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 이 신앙이 우리를 영적 겨울의 추위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신앙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절대 신뢰의 신앙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절대 신뢰의 신앙입니다. 절대 신뢰의 신앙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준비해야 할 영적 교훈을 준비해야 할 신앙은 절대 신뢰의 신앙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타협을 거부한 세 친구는 17절과 18절에서 자신들의 믿음의 근거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신앙의 핵심은 뭘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 앞에 대답할 때 이 대답의 핵심은 뭘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저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 주시든지 그렇지 아니하든지 자기들의 믿음은 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절대 신뢰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되 그 능력이 자신이 기대와 소망대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결코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전적인 헌신입니다. 여러분 늦은 나이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한 만학도 형제님의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노예에서 목사님들하고 요즘 신학생들의 숫자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현재 신대원에 다니고 있는 또 부목사를 신대원에 보내고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노회장님 큰일이에요. 뭐가 큰일이에요? 그랬더니 현재 신대원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숫자가 작기도 하지만 그 수의 절반이 그 나이가 50과 60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신대원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5, 60대가 절반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젊은 사람들은 목회 안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평신도로 섬겨왔던 분들이 마지막에 신학을 공부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좋은데요. 5, 60 먹은 분들이 공부 다 끝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과연 목회는 언제 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목회를 기껏해 5년, 10년밖에 못하고 은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나이 많은 만학도가 신대원에 입학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형제님은 워낙 신앙심이 좋고 또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분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졸업을 앞두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시험에 그만 이분이 덜컥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아니 그분처럼 신실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떨어졌으니 어찌하냐. 시대에 빠져있는 형제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위로했더니 그 형제님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시험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나이도 많은데 이번 시험에 꼭 붙여주셔서 그래서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시험에 떨어지고 나니까 처음에는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깨달았습니다. 제가 너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세요, 주세요라고만 머물렀다라는 것을요. 그래서 제 기도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하나님, 이 몸이 비록 목사 한 수를 받지 못하고 평생 교회 주차관리 봉사만 하게 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제게 안수를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형제님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것보다 주차관리 집사로 남는 것은 제게는 풀무불이겠지만, 그러나 그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풀무불 같은 시련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풀리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새 친구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새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진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왕은 풀무불 속에 네 사람, 곧 신들의 아들 같은 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느부갓네살이 풀무불에 3명의 친구를 던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4사람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은 이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불은 그들의 몸을 머리털 하나도 태우지 못했고요. 오히려 그들이 결박했던 결박만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 속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불 속에서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자, 풀무불에 던져진 결과 두 번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 주셨습니다. 왕은 그런 사실에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새 친구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여 주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대림절 신앙의 겨울을 준비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겨울을 준비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는 신앙 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요, 절대 신뢰의 신앙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풀무불 같은 세상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마침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높여 주실 것입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을 소망하며 새 친구처럼 타협하지 않는 신앙, 절대 신뢰의 신앙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보호와 높여주심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별단 찬송으로 마라나타 찬송